오늘 역전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음악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하라는 분인데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곡은 바하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가사를 집어넣은 곡이에요. 교회 음악, 장례 미사나 이런 때 쓰기도 했고, 칸타타라고 부르죠. 칸타타라고 하는 곡의 아주 일부분, 지금 1절만 나오는 부분 정도를 들었습니다. 5분 정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내 삶이 지금 이 음악을 듣는 모습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좀 빨리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음악을 한가롭게 듣고 있을 만큼 우리 삶이 그렇게 형편이 괜찮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도 안 들어요. 마음이 안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는 게. 로마서 7장까지 우리 나눴던 내용이 그렇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헷갈리는 인생이에요. 내가 죄인지, 죄를 내 속에 있는 율법이 행하는 건지, 내가 행하는 건지, 내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데 그 싸우는 건 도대체 누군지, 정신없이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는 아수라장 같은 그런 내면 세계의 성찰을 7장에서 통과하고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잠깐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그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로 답이 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좀 피곤하고 힘들게 살긴 합니다만,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은 더 그러시죠. 옛날에는 10명씩 낳아서 기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둬도 자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내버려 둔다고 자라지 않잖아요. 애들이 키우는 게 힘들죠. 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바하는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 자식이 7명이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는 13명이었답니다. 20명이었대요. 20명.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노래는 애가 20명이었던 아빠가 쓴 노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가지고. 아니, 우리는 듣는 것도 힘든데 이걸 썼대요. 애 20명짜리. 근데 바하가 이제 생을 마칠 때 남은 아이들이 9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보다 먼저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도 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이고 왕족이고 천재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분이 쓴 음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디라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느껴보시라고 같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최고의 역전, 반전이라는 말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7장 마지막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헷갈리는 문장으로 끝났었는데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어조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실망스럽고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갑자기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지 않는 그 때에 고민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근데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우리들도 말하자면 탈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죄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하나님이고 싶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은데 둘 다 옳으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효력을 잃고 이제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더 발전돼서 2절에 또 나타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이 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은 아니겠죠. 규칙, 헌법 이런 법이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이 뭐죠?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런 법이 있대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우리가 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법의 내용이. 이 법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성령의 법은 1 뭡니다, 2 뭡니다, 3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중에 아무도. 왜 그럴까요? 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아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라고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소문을 가지고 읊어댈 수도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직접 만나서 본 그 사람하고 똑같은가요? 어떠세요? 말로만 듣던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떻게 우리 스스로 손댈 수 없는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사실은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인 사람들은 그러나 이 법을 누리고 이 법 아래 있고 이 법 안에 있어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하실 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거 고민하죠? 내가 안 바뀌는 거. 노력해도 안 바뀐다. 그 생각할 때 그냥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걱정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가 키가 커지느냐? 너희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해도 키가 자라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지도 않고 걱정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실 괜찮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어떤 사람을 향한 핑계, 변명, 그 무엇이라도 발을 붙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이 내 생각대로 내 화난 마음대로 확 쏟아낼 만한 그런 상황에 그 순간 예수님 생각이 딱 나요. 물론 쏟아낼 만해요. 여전히 상황은.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냥 화는 났는데도 이전하고 똑같이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거기서 다르게 행동해요. 전 예수님 믿는 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믿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처나 아픔들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게 때로는 기쁨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억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기억이 나서 하고 때로는 기억이 안 나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붙들고 그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그 내용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조금 어려워지죠. 다시 이 문장이 복잡해지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율법이 하고 싶은 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율법은 그걸 못했죠. 그리고 율법이 우리한테 한 건 뭡니까? 그냥 죄를 아주 수술하듯이 까발려 놨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게 죄야. 이렇게 심각해. 니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보여줬어요. 율법은 구원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죄의 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간 중에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괜찮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비슷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고 못하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한테 죄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타고나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태어나신 인간의 몸에 죄를 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얘기로부터 왜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우리를 막 억울하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인 거예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예수님이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 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고 할 때 그냥 여전히 육신에 죄된 혈기가 막 나와요.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막 몸을 내줘요. 입술을 내줘요. 생각을 내줘요. 그러면서 막 핑계대요. 나는 성장 과정이 원래 이래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래. 누가 주인이냐고요, 그럴 때.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트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못했는데, 율법이 하고 싶던 걸 못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고 싶었던 게 원래. 그게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진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원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만 다스려 주세요 라든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스려 주세요 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다스려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다스려 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랑 만날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데이트하는 그 여성은 남자가 그걸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다 티가 나요. 애들도 그렇죠. 애들을 만났을 때 애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귀찮아하는지 애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찮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여전히 흥정하고 줄다리기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부분의 인생에 이게 무너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만 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내드리고 어느 정도는 내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내 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어디 오지로 보내실 것 같고, 돈 다 내놓으라고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 자체가 사망이요,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을 보여주고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택하겠어요? 성령의 생각을 택하겠어요? 성령의 생각을 택하겠죠. 왜요? 사람은 죽음보다 생명과 평화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주 죽고 못 살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죽고 못 살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은.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원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아깝다 하고 주일날 그냥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아주 계속 그렇게 가열차게 사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부부가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닌데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쪽으로 갔을 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남편하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됩니까? 삶에. 남편을 기쁘게 해야죠. 아내를 기쁘게 해야죠. 바울이 그래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대요. 이게 근데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서일교회는 일산에서 참 좋은 교회라, 손꼽히는 교회야. 칭찬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안 다니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적이 아니에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고 박수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셔야 돼요? 누가 기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2시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 목사님이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간호사 아주머니가 거기에 누님이라고 적었는데, 누님이 아는 척하면서 친절하게 해주고 막 진료 잘 받았어요. 아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깨도 침 놔주고 허리에도 침 놔주고 막 놔줘가지고 진료 잘 받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침이, 안 뺀 침이 허리에 이만큼 들어가 있었는. 그걸 못 느끼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그냥 참은 거죠. 이게 설마 안 뽑았겠어 하고. 그리고 침이 이따만한 게 나온 거예요. 꼬부라진 채로 막 옷에 이제 쓸려가지고. 그리고 끝에다 목사님이 적으셨더라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좋은 교회라고 칭송받고,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서투른 교회. 한의원 분위기 좋았어요. 잘해줬어요. 근데 침 꽂아놓고 그냥 보내요. 믿을 수 있는가? 다시 그 한의원 가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했대, 이런 거 목적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교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고 영혼 구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오실 때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를 정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새가족들은. 그때 우리가 새가족들한테 잘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붙어있게 만드는, 잘해줘서 붙어있는 사람은 언제 떠납니까? 떠나면 안 되지만, 잘해줘서 붙어있는 사람은 언제 떠날까요? 잘해주지 않고 한 번이라도 외면하거나 실수하면 떠나요. 시험 들러서. 저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오셔도 위험해요. 목사님이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왔다. 목사님이 설교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는 새가족이 오셨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왔어요. 주님, 예수님 필요한 분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냥 잘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에요. 잘해주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달라요. 사랑하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상태나 혹은
뭐 이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고민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집에 아버지가 계세요. 집에 아버지가 계세요. 난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집에 계시나?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계세요. 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셨어요. 그러죠? 아버지 집에 계시냐 그러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계셨는지 떠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계시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 막 방언하고 기도 10시간씩 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연약한 나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증거들이 나타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막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기시고 함께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몸은 죄 때문에 죽었고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죽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몸이 죽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몸이 죽은 거고 영은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인 나는 이제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때,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거기서 모두 죽는 거예요. 죄도 죽는 거고 죄인인 나도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은 살아있는, 그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상태예요. 육신의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상하면 열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도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돈이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손해보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아주 그런 절약과 검소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면은 사람이 중요해져요? 돈이 중요해져요? 돈이 중요해지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어디서 한 2만 원 하는 거를, 뭐 인터넷에서 2만 원 하는 거를 4만 원에 사왔어요. 그러면은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중요해요 그때?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때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누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돈 2만 원 때문에 너 싸우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살 거냐? 이미 벌어진 일, 실수한 거 어쩔 수 없지, 몰라서 그랬는데. 그 돈 2만 원 없다고 뭐 집이 망하냐? 성령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방금 드렸던 예처럼 자존심 상하면은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 돈 잃어버리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막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될 때는 살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자기만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일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풀죠. 티내고. 말하냐 안 하냐 차이는 있지만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 쟤 힘들구나. 자기도 힘들어서 죽고 남들도 힘들게 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몸,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장차 부활도 맞지만 오늘 이런 죄와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죽어가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몇 달씩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택하십시오. 결론 1번하고 2번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1번, 내 맘 내 고집대로 계속 살겠습니다. 1번. 2번,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1번, 2번.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뭐 안 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지 그 기술이고 방법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든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밥을 굶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잖아요. 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잖아요.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로는 우리를 정말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문제 사이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에 있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에도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미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신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짜내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계획을 만들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찾아가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오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지만 겸손히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성령이 주시는 충만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오로지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일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기준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부요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염려가 끊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핑계와 변명이 줄어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이 많아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도 하던 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도 내 자존심과 기준을 포기하기 싫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죽을 우리 몸을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